교재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입니다. 3장에서는 화목제를 설명합니다. 화목제는 소나 양, 염소를 드리되 암수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장을 덮은 기름과 간에 덮인 꺼풀, 콩밭을 떼어낸 뒤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4장에서는 속죄제를 설명합니다. 속죄제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자에 따라 희생 제물이 다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이 범죄하였다면 흠없는 수렴소를 잡아들이면 됩니다. 백성 중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면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레위기는 5가지 제사가 1장부터 앞부분에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입니다. 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는 이제 내일 이후에 볼 테니까, 번제는 태울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헌신을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대부분 성경 읽어보시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치는데, 그걸 바치기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싶은데 가난한 분들, 그런 분들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곡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가 나오는데, 화목제와 속죄제는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성경이 어렵지 않은데, 화목제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바치는 게 화목제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위임식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을 때 바치기도 하지만, 화목제는 속죄제와 어떻게 다르냐? 이 화목제를 여러분이 헷갈리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화목하게 되고 싶을 때 화목제를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속죄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서 감사한 제목이 있을 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미 화목이 되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결혼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혼하게 되었다. 혹은 내가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낫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상적인데, 그 정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주셨을 때 바치는 게 화목제.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바치는 게 속죄제입니다. 정리하면 화목제는 이미 화목한 상태에서 감사 제목이 있을 때 바치는 제사. 그게 오늘 본문 3장. 4장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지 못했을 때 그 이유가 죄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바치는 게 속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 중에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읽는 성경입니다. 제가 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레위기는 5살이 되면 레위기를 읽습니다. 우리는 이 나이가 돼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만큼 레위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가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1장에 봤지만 1장 1절에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 만남의 도구가 뭐냐? 예배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것이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예배가 뭐라고요? 제사.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사를 잘 드린다는 건 예배를 잘 드린다. 그 레위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뭐라고요? 예배.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성막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결하게 생활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레위기는 두 부분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것, 예배 잘 드려야 한다. 11장부터 27장까지는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제사, 정결한 삶. 이 두 가지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주제로 하는 생활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배는 거룩하게, 일상은 정결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일상은 정결하게, 다른 말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게 하소서.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룩하게 드리는 것인가? 그걸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레위기의 제사법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제사를 안 드려서 거리는 멀지만 레위기 1장부터 10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서에 따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게, 일상은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다짐을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3장 보겠습니다.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3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화목제는 하나님과 내가 이미 화목하게 된 상태에서 감사의 제목을 주셨을 때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결혼했거나 병에서 나았거나 기도를 응답해 주셨거나. 그래서 이 화목제가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peace가 평화잖아요. 혹은 fellowship, 서로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은 소, 양, 염소. 뭐가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번제 보면 작은 동물 중에 바치는 게 하나 있었죠. 비둘기. 화목제물은 비둘기가 없습니다. 왜 비둘기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7장 한번 가보시죠. 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레위기 7장 15절, 16절. 자, 15절, 16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화목제를 지내는 조건, 15절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16절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해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감사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언제 먹으라고요? 당일날 다 먹어라. 16절 서원기도 하거나 자원기도 한 건 기도 내용을 기억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이튿날까지 반드시 먹어라. 17절에 보면 셋째 날까지 남으면 그건 다 불살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럼 1절 3장 1절 보면 예물로 소를 드렸습니다. 소.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았다. 이거 하루에 먹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소 한 마리를 어떻게 하루에 먹습니까? 화목제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화목제는 나눠 먹는 제목입니다. 나눠 먹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감사 제사를 드리고, 고기는 다 나눠 먹습니다. 감사했을 때는 하루에 다 먹어야 되고, 서원기도 했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왜 비둘기가 없느냐? 나눠 먹을 게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참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구경을 별로 못했겠지요. 그래서 불평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언제 소고기, 양고기 먹어보겠습니까? 그 척박한 데서.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이 부자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번에 정말 복을 많이 받아서 가난하지만 소를 바치고 싶다. 그럼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해가지고 그 고기 남은 거는 동네 사람들 불러서 다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축하하는 거죠. 아유, 그 집에 참 좋은 일이 있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분입니까? 여러분들끼리,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건강해라. 그래서 화목제는 큰 제물을 바치고 반드시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어라. 이 말씀은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가난한 사람들도 건강할 수 있도록,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하게 예배 드리지만 광고도 하고, 가끔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면 박수도 치고, 찬양대가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면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예배라는 게 무조건 엄숙하게만 드리는 예배가 훌륭한 예배가 아닌 겁니다. 장로교회는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 침묵기도 할 때도 있고, 통성기도 할 때도 있고, 차분하게 드릴 때도 있고, 뜨겁게 기도 드릴 때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다. 왜? 화목 제물은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감사한 제목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이게 감사가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감사가 잘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봉헌 통계를 봐도 감사 헌금이 제일 적습니다. 주로.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여러분 다 그럴 텐데, 어릴 때 보면 생일 감사헌금, 항상 생일 때마다 생일 감사헌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중학교 가면 중학교 입학 감사헌금, 졸업하면 졸업 감사헌금,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면 그것도 감사헌금.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화목제 아닙니까? 근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주정헌금이나 11조는 하지만 감사의 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게 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모두가 함께 축하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이 있으면 우리 동네 분들 다 해서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고 모두가 그 기쁨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적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장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4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죄를 지었으면, 기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허물이 되었으면 수송아지를 드릴 것이고, 직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뒤에 보시면 13절, 온 회중이 허물이 있으면 수송아지를 바쳐라. 22절에 보면 족장이 죄가 있으면 수렴소를 바치라. 27절,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암염소를 바치라. 직급에 따라서 다 바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이 벽이 생겼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속죄제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화목제하고 속죄제는 또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리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죄 없이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해야 되지만 이건 자원에서 언제 꼭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매월 첫째 주 이게 아니라 감사한 제목이 있을 때 자원에서 수시로 원할 때 바치는 것인데, 속죄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실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거는 의무적인 제사다. 이것이 화목제와 속죄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속죄제, 이건 필수적인 제사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한다. 오늘로 말하면 이 속죄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구약 이 시대에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바쳐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내용을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나를 위해서 속죄의 희생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속죄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자, 이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7장까지 내내 읽을 때 하나님, 예배에 정성을 다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상은 정결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실 때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서 날마다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다 함께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 생활신앙인으로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